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 3월 달에 여기 왔고 지금 1년 만에 오잖아요. 제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1년 만에 한 교회를 2분 집회 간 일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요 너무 좋고 여러분 또 뵀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즌을 보면서 제가 이 스케줄에 조금 여유가 또 있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또 사모함이 또 제 마음을 또 움직인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잠깐 목사님 하고 교제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저와 약속을 잘 지킨 것 같아요. 한 꼭지씩 공부를 여러분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말씀도 읽는 거 여러분 훈련, 말씀 배가 훈련도 여러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한 꼭지씩 하니까 달라지죠. 왕의 제정 책을 그냥 쭉 읽는 것보다 한 꼭지씩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러면 이것이 이제 나의 것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년 만에 왕의 제정 부흥의 2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 그냥 생각나는 말씀 이런 거 그냥 길을 성령께 열어두고 그냥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도만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아버지 2번째 시간인데요. 무슨 말씀 전해요? 이러는데 하나님 그냥 턱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차에서 막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네, 그것부터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나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놀랍습니다. 23장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여기 뭐냐면 이게 나오나요? 떠나요? 네, 여기는 자랑하지 말 것, 이것은 자랑할 것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23장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첫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게 지혜는 뭘까요? 네, 이것은 학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나 어디 나왔다 이런 거 이 자랑하지 말아라.
보통 우리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 지혜. 나 서울대,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면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아니면 내가 서울대 나왔어. 이 사실 가장 많이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이거 자랑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것을 4일간 우리가 비밀을 한번 풀어봐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서울대 나와서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버드생이 옆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너무 찌그러지죠. 서울대는 전 세계에 알아주는 대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프리카 가면 우리보다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서울대 나왔다고 엄청나게 자랑했는데, 네, 이 참 어떤 상대적인 어떤 이 가치 안에서의 박탈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나의 것 만드는 데 있어서 오직 통로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데 믿음으로 못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 아주 심플한데 그 심플한 걸 잡지 않아요. 자기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 엄청난 수준의 사람들이 산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하다. 굉장히 심플하다. 오늘처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부터 내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우리 아들 학력 자랑하고 우리 남편 학력 자랑하고 내 학력을 자랑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아버지 몰랐어요. 저는 이걸 자랑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이런 거 자랑 안 할 거예요. 이러는 순간부터 이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학력 자랑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지난 3월 달에 오고 1년 만에 왔잖아요. 그 사이에 좋은 일도 있었고 엄청 많이 있었고 아주 그냥 힘든 일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힘든 일은 아닌데요.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제가 운영하는 우리 그 회사, 영양제 회사의 오래진이잖아요. 여기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우리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김미진이 진짜로 이 오래진 회사의 대표가 맞냐? 김미진이 진짜 이 오래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맞냐? 김미진이 진짜 미국에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 맞냐? 뭐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더 저를 슬프게 만든 게 뭐였냐면은 김미진 진짜 대학 나온 거 맞냐? 나 진짜 인생이 너무 슬프더라 그 소리 들으니까. 네,
김미진 대학 안 나왔지? 여러분 제가 대학 나왔거든요. 대학교. 네. 4년제. 그래서 이건 그냥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가 있고 수료증이 있고 학사 학위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김미진 대학 나온 거 맞으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밝혀라. 그래서 제가 난 쪽팔려서 못 밝힌다고 말 한두 번 했냐. 난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으면 내가 뭐 밝혀본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100% 확실한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학사학위증이 있다. 이래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흠집을 내고 싶고 어떻게 하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은 저는 괜찮아요. 거짓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여러 영역에 어렵게 살까, 힘들게 살까, 전혀 정말 믿지 못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이 내 같은 사람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하면 벌써 다 드러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 그러면서 대학 나왔으면 어느 대학 나왔냐 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냐 안 좋은 대학 나왔냐 이렇게.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워. 제가 얘기했잖아. 대학을 3개나 공부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은 권사라고 해요. 어느 교회에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교회 권사가 되어 계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말해도 의심부터 하고 누가 말해도 의심부터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의 권사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분의 삶이 굉장히 좀 윤택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저런 어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말하면 그냥 믿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참 바뀌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어?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뽑아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증 있어 없어? 이런 걸로 뽑거든요. 하나님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종이 말씀을 사랑하는가, 지금 나의 종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관심은 다 여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관심은 우리 목사님 어느 대학교 나왔고 어느 박사학위증 가지고 있고. 여러분 박사학위증 가지고 있다고 믿음의 목사님이 다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거는 자랑하지 말아라. 네. 나도 자랑하지 말고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들 학력 다 조사해 봤거든요. 성경 안에서, 역사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학력 다 조사해 보니 놀랍죠? 예, 이렇습니다. 여기가 정규 교육이에요.
정규교육.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규교육에 거의 한 5% 정도밖에 영향을 못 받았대요. 정규교육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여러분, 교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선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학위가 있는 거죠. 이게 정규교육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 나왔다, 어떤 과목을 전공했다, 내 그 전공 교수는 누구였다, 그래서 저처럼 학사 학위증 받는 거.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니 이 정규 교육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영향력은 5%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규 교육이 박사학위증이 서너 개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 누가 쓰임 받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쓰임 못 받고 집안에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에 있어서 학력이 정규 교육의 학력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정규 교육과 부정규 교육이 있습니다. 비정규 교육이 있고 부정규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비정규 교육은 교실 있고 과목 있고 선생 있지만 학위는 없어요. 부정규 교육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45%, 여기에서 45%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비정규 교육은 마찬가지로 학위는 없지만 이런 자리, 왕의 제정이라는 과목, 선생은 김미진, 교실은 하늘성교회. 지금 이런 게 뭐냐면 비정규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 거와 자랑할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그 학력, 그 지식, 학벌, 이거는 자랑하지 마. 근데 정말 너희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이것인데 곧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명철한 거다. 너희들이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이 비정규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하고 용맹스럽다 그랬죠. 용맹을 떨친다 이랬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을 떨친다.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희들이 막 자랑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런 것들은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영적 근육을 키웠습니다. 재정에 대한 영적 근육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는 자체가 복인 줄 아세요? 정말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어쩌든지 막 끌어가고 안 되는 사람도 데려가면서 어쩌든지 말씀 읽게 하잖아요. 하루 10장씩.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하루에 10장 읽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습관 되면요, 너무 쉬워요.
아침에 눈 뜨면 세상이 자동적으로 읽어지고, 점심에 눈 뜨면 세상이 자동적으로 읽어지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저녁 시간에 선언상이 자동적으로 읽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 안에 있어요. 네, 이런 교회 다니는 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했거든요. 와, 근데 그 집회도 그 교회도 크지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눈이 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옷 좀 벗을게요. 그 교인들이 눈이 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이 교회 교인들이 좀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 제가 비밀이 뭘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우리 교회는 사복음서를 천독을 읽기로 교인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 몇십 독을 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천독, 야, 그거는 좀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러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로 자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천독, 이 도전 확 받는다. 평신도도 천독 있는다는데 나는 뭐냐 이거.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저도 천독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독에 도전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여러분보다 내가 덜 읽겠냐고 이러면서 천독에 도전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마태복음 전체 읽는 거 그거 얼마 아니잖아요. 28장밖에 안 되니까 틈틈이 읽으면 되거든요. 또 내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플로 또 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또 되고 이러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어플로 틀어서 한 10장 정도 화장할 때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10장 정도 커버 될 것 같고, 운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또 10장 정도 커버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읽는 거 평소에 성경 읽는 대로 10장 읽고 그거 추가 한 10장 읽는 거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계산해서 하루에 꼬박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다 읽고 이래 하니까 천독 읽는데 얼마 안 걸리대요. 11년. 그래서 오케이, 도전해본다. 이렇게 해서 도전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가니까 관사님 어떡해요? 왜요? 이런 게, 우리는 교인들 전체 읽는 걸 다 합해서 천독인데요. 근데 왜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난 이미 공부 다 했는데. 이러니 그러네, 하나님이 특별히 간사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이거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이 말씀 읽는 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제가 오자마자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말씀 읽는 것을 잘 훈련한다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 안에 그렇지, 내가 그때 잘했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학력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정규 교육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실도 없고 과목도 없고 선생도 없고 학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 가세요. 예를 들면은 모세도 이 학교에 입학, 이것을 다른 말로 광야학교에 입학시킨다 이래요. 광야학교. 여러분 이 광야학교 가봤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광야학교에는요 오직 교실이 하나님이 정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웅덩이라는 교실. 선생은요 10명의 형들을 선생으로 주고요. 과목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학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패스 이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또 어디 갑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게 교실이에요. 요셉의 교실. 요셉의 선생은 누구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겠죠. 그중에 특히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선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벗었어요. 옷을 벗어놓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옷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감옥 가버렸어요. 요셉은 정말 죄짓지 않았는데 감옥 간 거예요. 그 깊은 감옥 안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감옥이 또 뭐예요? 교실이에요. 네, 거기에 또 감옥이 또 얹어지고.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셉의 겉옷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면 요셉의 겉옷을 들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의 겉옷을 들고 영적 지도자를 모함할 수도 있어요. 요셉의 겉옷을 들고 내 동료, 직장 동료를 모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요셉의 겉옷은 그 보디발 장군 와이프 손에 들려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는 거룩한 증거죠. 그런데 그걸 세상적인 눈에 보면은 이상하게 음란한 증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입을 무겁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 패턴도 달라요. 근데 있잖아요, 막 특히 자매들이 기가 얇거든요. 막 누구를 쑥덕거리는 거 있죠. 가지 마세요. 네, 그거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정규 교육에 요셉은 참 멋지게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규 교육에서 선생을 누구 했어요? 네, 사울이라는 왕을 붙여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수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랬듯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 정규 교육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규 교육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5% 정도 도움을 받는 거나 한다면 비정규나 부정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보면은 놀랍게 이 정규 교육에 목숨 매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부정규, 비정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작년부터 제가 집회 끝나고 한 꼭지씩 공부를 하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시행해 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참 결단하기 어렵다 하는데 결단하는 일들, 그게 탁 한 믿음 하나가 탁 넘어가지 않던가요? 뭔가 결단하기 참 어려운데 그 하나 탁 결단하는데 그 한 계단을 탁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벤트가 탁 터지지 않던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누군지 깊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내 거 뺏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랬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벤트가 탁 터질 때 이런 것들을 통해가 우리는 믿음의 영적 건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네, 이 정규 교육력, 이 학력을 자랑합니다. 나 서울대 나왔어, 연대 나왔어, 나 고대 나왔어, 이런 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서울대에서 하나님 사람 쓰십니다. 연고대에서 하나님 사람 쓰세요. 그러나 전문대에서도 쓰세요. 하나님은 고졸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중졸도 쓰세요. 무학도 쓰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섞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무학도 있고요.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학력 때문에 뽑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 보고 다 뽑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 이런 말 하죠. 너무 사람이 이런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적합한 단어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뭔가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너무 좀 수준 낮다. 너무 믿음이 장로나 근사라고 하는데도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어머나 너무 세상 사람처럼 말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심하면 천박하게까지 보인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 나오는 것은 세상이 따라가는 게 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만 벌렸다면 우리 남편이 서울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네, 그 자체가 자랑이에요. 다른 거는 자랑이 없어. 그냥 오로지 서울대 나온 거, 오로지 연고대 나온 거, 이런 거. 그게 지나치면요, 우리처럼 이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불쌍하게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데 듣긴 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스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거 자랑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정말 자랑하는 것은 제가요 성경에서 이거 한번 실천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학력 자랑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정말 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면 돼요. 그 가정이 똑같은 서울대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자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자, 23절. 왜 길게 얘기하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 뭘 자랑하면 안 돼요? 용맹은 자랑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용사예요. 그래서 용맹을 자랑하는 거죠. 이 용맹을 뭐겠어요? 이거는 권력, 예? 위치, 어떤 힘,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남편이 의사인 친구가 있고요, 변호사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대화하면 제가 대화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의 대부분이 남편이 의사로서 얼마나 유명한가, 우리 의사로서 얼마나 돈 잘 버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어떻게 옮겨가는가, 어디에 어떻게 땅 사는, 이 다예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게 그 사람 전부를 사로잡고 있는 자랑거리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로 세팅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쫙 자랑으로 얘기를 하면 듣긴 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중보기도 하게 돼요. 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 좋겠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비춰져요.
여러분 고상한 거 알죠? 고상한 거. 그 사람 안에 예수 믿으면 사람이 고상해지거든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굉장히 고상한 인품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위치나 너희 가진 힘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힘 자랑해요. 많은 사람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야, 너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 밑으로 자기 부하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고 힘으로 눌러버리고. 네, 여러분 내 위에 상사가 만약 이런 사람 같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조종하고 나를 눌러버리고 네. 그리고 나는 그게 회사 다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권력, 위치, 힘을 가지고 예, 이 자랑거리를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가. 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23절 우리가 외워버리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은 뭐예요? 재력.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네.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 재력을 자랑한다는 건 뭔지 알죠? 이 재력, 이 부가 내 힘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이 재력을 자랑하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가진 부자인지 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너 위에 있어.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부 같은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때로는 네, 이 부함을 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부함을 예,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네. 제가 저의 어떤 재물을 말할 때 힘들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왜요? 제 성경 말씀 안에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돈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자비, 내가 너한테 준 그 부를 가지고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또 자랑해야 돼요. 네. 그러니 나의 부를 가지고 내가 이런 부를 쌓았어. 날 함부로 보지 마. 나 이런 부자야. 이게 아니라 이 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해서 말씀대로 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부를 몰아와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구분할 줄 알죠 이제는. 그런데 이 부함은 이 재력 자체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학력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심장 깊이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학력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아들 학력 자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이벤트와 역사에 연결되어서 정말 서울대 가거나 하버드 가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잘 혼동을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건 오직 세상이 자랑하는 기준점 안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24절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뭐요? 첫째, 예,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뭘 자랑해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나요? 이것으로 자랑할 자, 여호와는 사랑과, 여호와는 정의와, 여호와는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줄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의로우시다. 이것을 뭐요? 하나님은 땅에 행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디 행하셔요? 땅에 행하신다. 행하심다. 자, 우리가 자랑할 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케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사람 손잡아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자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 덩어리야. 죄 지어서 너무 절망해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지은 죄를 이미 마음 아프셔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해결 다 하셨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해결 다 하셨어. 왜?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 덩어리야. 그래서 내가 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덩어리인지, 낙심해 있고 정죄감에 빠져 있고 실망해 있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신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알아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면 성경이 안 열려요. 성경을 읽을 때 비밀번호, 패스워드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패스워드로 성경을 열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가 않아요. 왜요? 때로는 성경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 썰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열쇠를 꽂아야 그 왜 썰었는지,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 여는 패스워드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인 걸 모르는 사람은 자랑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한테 요청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덩어리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망했을 때인데요. 예, 그냥 망해서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꽉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예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무슨 죄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죄. 그 죄. 뇌물 주지 말라. 뇌물 받지도 말라. 근데 저는 공무원한테 뇌물을 줬어요. 그리고 뇌물을 주고 그 사람만 타락시킨 게 아니죠. 그리고 공사하는데 뇌물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뭐가 됐어요? 이 죄스러운 거죠. 제 안에 이게 하나님하고 이 통로 안에서 이런 어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죄가 50보 100보예요. 어떤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둑질은 가늠보다는 좀 적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땅바닥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하나님에게서는 50보 100보. 네, 사람이 짓는 죄가 다 악해요. 거기서 거깁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는 가장 심각한 죄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요 용서 못 받는 죄고요. 그런 거 아닌 일반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도둑질한다, 아니면 뒤에서 쑥떡거려서 당 짓는다, 아니면 혐의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 거. 예, 이런 거는 가볍다 생각하고 눈에 드러나는 간음은 굉장히 큰 죄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가 그 죄고 그 죄가 그 죄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저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알잖아요. 그 죄가 그 죄라는 거. 그래,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속아가지고 제가 우울하고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5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미신아, 네가 거룩해서, 네가 깨끗해서, 네가 잘 살아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미신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미신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건 교인이라면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은 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에 정죄감에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죄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죄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했.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냥 읽을 때와 하나님께서 레마로 내 심장을 타치할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제가 펑펑 울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제가 또 한 번 굉장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저는 정죄를 안 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나요. 뭐요?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티끌 보지 말고.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티끌 조그마한 거 들어간 거 오만 거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이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니까
네, 사람이 고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들보를 그 티끌을 가지고 막 욕할 때 그 자리를 피합니다. 혹은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들보를 보라 하니 우리 겸손하자고,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상하게 살아요. 예, 내가 대학 나왔다는데 우리 회사까지 전화해가지고 대학 안 나온 거 아이가, 이렇게 뒤를 캐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정말 예수를 안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네. 그 사람 거짓말하면 안 믿으시면 내가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내가 안 믿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문제예요. 네. 근데 오만 사람한테까지 같이 못 믿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뭐요? 네. 요셉의 겉옷인데도 오만 사람까지 다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삶 살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제 삶으로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있죠. 여러분, 교회 규모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규모는 큰데 말씀에 관심 없는 교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 규모는 작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에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온 전 교인이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아셔야 됩니다. 일평생에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난다. 이거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 걸어주고 교인들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목숨 걸어주면 그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설교 유창하게 한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크게 지어서 시설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있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전에 올 때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다시 왔을 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전 교인이 전체 그 말씀 배가 운동을 벌리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쩌든지 믿음에 살려고 훈련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진짜 이 교회가 일 나겠다. 정말 부흥이 일어나겠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님이 믿는 사람 보내주죠. 그래서 기대가 큰 거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 더 봐보십시다. 여러분, 24절을 이제 외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요. 23절은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 24절은 자랑할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것을 하나님은 땅에 행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땅에 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다 심판하십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요, 맷돌에서 여러분 보리 갈듯이, 맷돌에서 여러분 밀 갈 때 알죠? 갈듯이 다 모든 악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놈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요. 천년에 한 번씩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은 다 갈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거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만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조급하게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내가 침범해요. 내가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진짜 찐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합니까? 오직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고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십니다. 여러분 야당 여당 붙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당 야당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악은 맷돌에 넣고 가실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타이밍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심을 기도하죠. 성경에서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냈죠. 정직한 지도자. 정직한. 대선 후보 전체를 봐서 누가 가장 정직할까? 여러분이 선택 기준이에요. 그게.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은 그 다 남발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누가 더 정직할까? 그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금지하는 법들이 그나마 통과가 덜 될 수 있는 곳.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 안에서부터 후보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찾아보면 없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찾아야 돼요. 네. 그나마 찾아야 돼요. 그래 찍어야 돼요. 그나마. 저는 야당이다 여당이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준쯤 되면요 그나마 하나가 뜬다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 나머지는 주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 땅에 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금식 중이거든요. 우리 NCMN의 간사들 우리 NC어들은 창기 전체 지금 검신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한 대통령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낼 거예요? 아니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계속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24절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깨닫는 거, 너희들이 아는 거, 그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온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깨닫고 자랑하는 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정치를 헐뜯고 할 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하나님 때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을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죠. 그러면서 주님, 악을 너무 오래 두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악들을 다 제거해 가면서 아버지 정결하게 해 가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도 안 믿으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래가 맨날 대못마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대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기도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순종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제사를 원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나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뭐예요? 인애라는 뜻은 사랑, 자비, 긍휼, 이게 인애예요. 난 이걸 원한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인애로우신 분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는 것은 다 터부시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바리새인처럼,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막 예배 드릴 때 뛰고 난리 나고 손 들고 예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에 관심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시는 줄 모르고,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적인 가치관을 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크리스찬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한번 되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오죽하면 우리 보고 작은 예수를 하겠어요. 작은 예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니 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와,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겠다. 와,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자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다. 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지? 너무 놀랍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전 세계 안에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20대 이하의 세대는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세대들이에요. 준비하세요. 학력만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걸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한 10분 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아서 아버지 제 삶에 아버지 적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